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이렇게 정례보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도반님들 한번 웃어주시고요. 예,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상공사공에 있는 황재한 교도님이 오늘 정산 종사님의 말씀을 잘 파악하셔서 조리 정연하게 이렇게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듣고 계신 어른님들 참 좋으시죠? 예.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오늘 제목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그 단회에서 공부할 그런 내용의 영육상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영과 육의 균형,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기 73년, 1993년에 대산종사님이 주로 어디에 계셨죠? 주로 어디에 계셨죠? 예, 수계농원에 계셨어요. 수계농원에서 하루는 이제 산책을 하시고 대각전에 들어가서 불단 참배를 하시는데 이제 대산 장사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제 그때가 천일기도 하는 때였었나 봐요. 이제 불단 위에 이쪽 현수막 쪽에 천일기도 이렇게 써 있고 왼쪽에는 반농반선 이렇게 써 있고 오른쪽에는 활불도량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동안 그 참배를 하시고 지팡이를 딱딱 가르치면서 반농반선 하는 걸 가르치면서 저거를 떼라, 전농전손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반농반선은 반농, 반선. 그래서 농사 짓고 선하는 거를 반반이 균형 잡아서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요새로 얘기하자면 일과 공부를 반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걸었더니 대산종사님께서 전농전선으로 해라. 오롯탈전. 오롯하게 일하고 오롯하게 공부해라 하는 의미로 그것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원불교의 영육상전의 아마도 그 캐치플레이즈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과 공부를 하나로 보신 거죠. 일할 때 전념하고 공부할 때도 거기에 전념하는 거. 이게 바로 영육상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을 쌍전하라 하는 거는 겸전해라, 또 완전하게 해라, 또 온전하게 해라, 원만하게 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쌍전의 의미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이게 바로 영입니다. 영, 정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 이게 바로 나의 육신입니다. 나의 이 육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계속 잘 끌고 가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가 잘 끌려다니지 않잖아요. 이 육신도 육신 나름대로의 에너지와 기운과 이게 있어요. 정신이 정신 나름대로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늘 이 에너지가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방면으로 내가 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신, 영혼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육신이 따라와서
받쳐주면 되는데 그 서로가 다르면 거기서 오는 간극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영과 육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늘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주종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영혼이 없이 이 육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람이겠어요. 물론 영혼만 있고 몸이 없으면 그것도 귀신이긴 해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우리가 여기에 딱 얹고 영생을 돌고 돌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연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혼의 문제는 생멸 없는 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육신의 문제는 인과 보응의 원리와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멸 없고 불생불멸한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잘 이거를 다스려 가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선업을 많이 짓고 선연을 많이 지어서 내가 선과를 얻을 수 있는 이 육신을 길들여 갈 것인가 하는 게 모든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한 가지의 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늘은 대종사님께서 이 영육상전법을 왜 내놓으셨고 그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종교의 개혁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육상전은 종교개혁의 그 단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원불교는 생활종교죠. 그래서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이게 원불교의 정체성입니다. 원불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수도에만 일생을 전념하는 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생에 태어나서 우리 절에 계시는 스님들, 또 불자들, 수도인들, 수행인들이 정말 오롯하게 정말 일생 동안 온 힘을 들여서 깨닫는 곳에, 도를 얻는 곳에 일생 동안 나의 에너지를 쏟아서 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자,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시고 대종사님도 보세요. 어떤 한 일생 동안 일생 전부를 걸고 도를 닦았다거나 그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이거 500생을 닦고 달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생 동안 이 영육상전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하면서 그 어떤 때에 이르러서 그것이 탁 깨달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가장 경계하신 게 너무나 수도에만 전념하셔서 해서 의식주를 등한히 하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도 내몰라라 하고 오로지 본인의 수도하는 데만 전념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타력에 의존해서 자기는 하나도 일하지 않고 하나도 노동하지 않으면서 그 타력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패풍, 안 좋은 그러한 풍습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 영육상전을 내놓으신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종교에 대한 일대 개혁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육상전을 오늘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영적인 수련만 하는 거, 이 수도인들 혹은 성직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시대의 종교인은 정신적인 수행을 더불어서
현실적인 직업과 노동을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모든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토굴 속에서 있으면서 신도들이 갖다 주고 또 받들어 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음식을 먹고 끼니를 연명하면서 끊임없이 그 토굴 안에서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정진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다 불고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진한다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수행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종교의 가르침을 한 가지의 틀에 안주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허망하게 빚지고 사는 것이다. 참 이 대종사님께서 빚지지 마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돈으로 인해서 빚을 지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복과 해를 많이 짓지 않아서 빚을 짓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행에 하는 것만 머무르는 것을 특히 경계하셨다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이 첫 번째로 이 영육상전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활부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처님은 저 산업부에서 일하고 돌아온 우리 직원들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활불에 대한 의미를 엄청나게 강조해 주신 분이다 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너무나 물질이나 육신에 집착하고 있는, 돈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일반 중생에 대한 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본주의라는 게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정신의 사막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사막은 의식주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 육으로 하면은 이 몸이 편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하는 게 이 육신을 잘 간수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 꽂히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집에서 훨씬 더 큰 집에서 안락하게 살 것인지,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보통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평생 살아간다면 그렇게 평생 일구고 가까운 모든 것들을 무덤에 들어갈 때는 갖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과를 확실히 알았으면 그 많이 벌어들인 거를 조금이라도 같이 나눴을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알았다면 이 생에 이렇게까지 급급하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잘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돈을 모으기만 하는지, 돈을 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 그래서 돈을 쓰고 나가고 하는 거를 수입과 지출 대조하는 것도 항상 대종사님께서 이거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광주교당에 다니는 한 교도님이, 이분이 캠핑 이 용품을 파는 그런 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곳이 광주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곳으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딱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는 우리 이 캠핑을 용품을 사러 오시는 모든 고객은 다 우리 가게의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뭐냐? 막 우리
우리 가게를 홍보하고 막 사람들 끌어오고 이게 바로 영업사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손님이 다 오면 그 손님이 어떤 혼자 사는 사람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 사람한테 꼭 맞는, 그 가족들한테 꼭 맞는 거를 항상 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꼭 가서 시험해보고 또 그 피드백을 해달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손님을 우리 이 용품을 사러 가는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용품을 잘 갖고 가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영업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샀더니 어느 가게에 갔더니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더라. 한번 가보자. 너도 가봐라. 소개해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셨어요. 왜? 캠핑용품도 계속 달라지잖아요. 새로운 용품이 오면 항상 먼저 보고 그거를 설명서를 읽어가지고 그거를 다 숙지를 해서 그 선물, 그 상품을 얘기할 때는 하나하나 다 설명도 해주고 이게 장단점도 다 얘기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 재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동안 1만 시간의 법칙에 동안 10년 정도를 계속 이렇게 장사를 해오니 정말로 연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매년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은 캠핑을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데다가 이 용품을 팔기도 하고 그걸 팔아서 함께 또 캠핑을 하는데 같이 쓰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나의 의식주를 비롯해서 정신의 의식주 일심으로 아르마리해서 실행하는 거. 수양연구취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양연구취사 이 세 가지의 방면으로 장사를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함께 되어야지만 돈도 나에게 뜻깊게 들어오고 그걸 뜻깊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의 도인은 진짜 그야말로 사회를 떠나서 드문불출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해서 정말 자연과 더불어서 도를 닦는, 도를 구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대종사님께서 이 영육상전법을 내놓으신 이후부터의 지금 시대의 도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도를 알아서 실생활에서 그 도를 활용하고 또 함께 이거를 이용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그 도를 펼쳐나가고 구하고 은혜롭게 사는 거. 이게 바로 현실 속 지금 시대의 도인이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모으는데도 영육상전을 함께 이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균형감 있게. 그리고 정신의 수양을 닦는데도 전혀 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양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대종사님의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물질에만 이 주안점을 두면은 나중에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이게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죽으면 끝인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수양과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하다. 인생이 참 허망하다.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모든 사라지고 변하는 거에 내 온 이 정성을 다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육신의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의 의식주를
열심히 함께 닦아오신 분들은 절대 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고 변할 줄도 알고 영원한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인과도 알고 영생도 알고 윤회도 아는 사람은 같은 돈을 벌고 같은 물질을 향유한다 할지라도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급된 삶, 진급된 영혼을 살기 때문이다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종사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해주신 게 있어요. 하나는 매년 연말이면 수입, 지출, 대조, 그리고 교도들 한 분 한 분의 신분 검사, 이 두 가지를 아주 항상 시키셨어요. 수지대조 하는 거는 우리 상시일기에도 있잖아요. 이 수지대조는 내가 오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내가 규모 있게 쓰는지, 내가 얼마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얼마나 해시를 많이 했는지, 많이 베풀었는지, 혹은 또 많이 받았는지, 이 정신 간에, 육신 간에, 또 경제적 간에, 이런 것들을 정신, 육신, 물질 간에 세 방면에서 나의 수입과 지출을 늘 대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영육상전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나의 이 정신적인 성장이 얼마나 된다 하는 그 모습으로 신분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죽어갈 무렵 나는 내 생에 잘 태어날까? 복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그렇게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신 일생 동안 살면서 매번 수지대조 하셔서 나온 통계, 그리고 매번 나의 신분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영적인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 이걸 바탕으로 하면 나중에 죽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거나 복을 얼마나 받을지 이건 하나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남에게 해독을 준 사람은 그만큼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을 하는데도 이 정신의 생활을 하는데도 육신의 생활이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당장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내 가족들이 힘들고 한데 그때는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때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리고 희생하는 거, 그리고 받들어 드리는 거, 이런 경우는 바로 정신의 영적인 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함께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안정되면 참으로 오랜 시간 꾸준하게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영과 육의 균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생활 속에서 한번 우리 교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 새벽, 아침, 오전, 점심, 그다음에 오후, 저녁, 밤, 이렇게 8대를 잘 나누어서 이거를 그냥 하루 동안 무리 없이 영육이 쌍전하면서 굴러갈 수 있도록 나의 생활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생활의 패턴이란 얘기예요. 이 루틴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그냥 그것이 좀 되지 않았더라도 그 방향로와 그 방법이 늘 항상 오롯하게 나의 생활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은 아침에 일어나서 큰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또 그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잠깐 기도도 하시고 또 시간 나면 좌선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다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영육상전이 너무나 내 멀리 저 어디에 있는 뚱구름 잡는 것이 돼버리면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아무런 이 연관관계가 없게 돼요. 그러니 집에서 아침 저녁은 무조건 내가 나의 이 영혼의 밥을 줘야 되겠다. 이 영혼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참 공들여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고, 이 점심때 한창 무언가를 할 때 일터에서 또는 사람을 만나면서는 내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영혼이 끊임없는 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함께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늘 번갈아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해요. 그래서 이 영육상전에 저는 아주 두 가지를 딱 이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할 것은 꼭 한다. 이거는 영혼이 가는 길이에요. 할 것은 한다. 이건 하고 싶은 것이잖아. 육신이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욕심에 끌려서 습관에 끌려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영혼의 세계, 이 정신의 세계는 뭔가 새롭고 뭔가 더욱더 진급하고 진화하는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다라는 것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내 육신도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도록 단련을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이 나의 몸을 단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육신이 원하는 건데요. 끊어야 할 것은 끊자. 이거는 육신이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럼 먹는 것도 너무나 많이 먹게 되고 TV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인터넷도 많이 하고 또 어떤 한 것에 중독된 걸로 인해서 육신이 좋아할 만한, 육심이 달콤해할 만한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을 정신 차려라 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영과 육이 서로 간의 보완 관계로 하나로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이 너무나 명료하고 수승한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건강이 안 된다거나 너무나 아프다거나 또는 너무나 몸을 망가지게 했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온전하게 영육이 쌍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다 일생을 살아보면서 아시잖아요. 너무나 육신에 공을 들이고 이게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이 확 트여서 정신의 저 생멸 없는 저 자리, 영생의 자리에 대한 거를 또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육신에 이 갇혀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이 정신을 향해서, 정신이 육신을 향해서 서로 간에 친밀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나와 친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나하고 친해져하고 내가 나하고 친하면서 서로 간에 그러한 그 영적인 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어야지만 나의 이 영육상전의 삶이 다가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나의 몸은, 이 육신은, 물질 문명은 정말 이 온 우주를 날아다닙니다. 어떤 행성도 앞으로는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찬란하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육신이 함께 엄청난 장수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미움에, 탐욕에, 집착에 이렇게 이끌려서 마음을 내 안에 가두고 있잖아요. 이 대종사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라. 정신을 개벽해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나의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 안에서
끙끙 앓으면서 갇혀 있는데 저 물질 문명이 저렇게 나가면은 세상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나와 별개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나의 이 마음의 세상을 열으셔야 됩니다. 자꾸 열으셔야 되고 자꾸 단련하셔야 되고 꺼내놓고 그걸 해결하고 하는 거를 하셔야지만 이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면서 이 쌍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 물질만 발달하면 세상은 위태롭다. 이게 대종사님의 통찰이십니다. 이 정신의 문명이다. 개벽한다. 내 마음병 고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지금 마음에 있는 이 마음병 고치는 게 정신 개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닫고 개벽해서 정말 정신 문명의 지도자가 되거라 라고 하신 뜻을 알아야 되고 이 몸을 잘 활용해서 물질 문명의 도구로서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과 육의 균형, 영육을 쌍전하고 겸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나의 삶이 이 생이 정말 값있게 사는 그러한 생이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회에 가셔서 이제 영육상전법에 대한 내용을 쭉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또 한 번 깨우치고 또 한 번 또 단련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